여러분 아마 그 내적 치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윌로크릭 교회를 담임하시는 빌 하이블스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자기는 주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이유는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건강한 사역자가 되려면 이렇게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또 치료받는 시간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나는 주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도 가능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참 옳은 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치유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중석에서 갑자기 정말 듣기 싫은 비명소리 있잖아요. 깍 하고 이 비명소리가 이제 들려오는데, 어디서 들려오나 이렇게 봤다가 이제 그 비명소리를 지른 그 아이를 조용히 불러다가 조용한 방에 데려다 놓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이 아이의 그 마음에 그 엄마하고 남동생에 대한 이 분노가 속에서 이글이글 거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남동생만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남동생만 그렇게 끼고 사랑하면서 편애하더라는 거죠. 그게 너무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돼서 하루는 혼잣말로, 그래 둘이 언제까지 잘 지내나 보자, 둘이 언제까지 잘 지내나 두고 보자, 이제 그렇게 마음으로 막 저주를 퍼붓는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날 오후에 동생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 그날부터 이 아이의 귀 속에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 하면은, 이번엔 너 차례다, 이번엔 너 차례다 라는 소리가 자꾸 이제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내적 치유를 받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 아이의 눈에서 죽은 남동생이 싹 하고 지나가는데, 이 죽은 남동생이 아주 낄낄낄 웃어대면서 또 이러더라는 거죠. 이번엔 너 차례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 아이를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 널 속이는 거라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고. 지금 사단이 이 동생을 이용해서 너를 지금 속이는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아이는 그거를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몸이 점점점 야위어져 가는데, 이것이 심해지면 급기야는 귀신 들리게 되고 인생이 파멸되게 되는 것이죠. 이 정체가 뭐냐? 이게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책감. 이 정체가 바로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죄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죄라고 하는 이 순수, 이 명사만 해도 구약 성경에는 346번, 신약에는 127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합이 473번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인데요. 먼저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관계를 파괴한다. 죄의 특징 첫 번째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누구의 관계를 파괴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이 한 인생을 파멸로 만드는 이 교묘한 작전이 바로 죄책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책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죄책감에 매이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야, 내가 그때 지은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시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이 마음에 절망감을 주는지요. 조금만 인생이 안 풀려도 그게 내 과거의 죄 때문이지 하면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저도 여주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과거에 너가 지었던 바로 그 죄가 그 죄 때문에 너가 이렇게 망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싹 지나가는데 그때 찾아왔던 제 안의 절망감, 그것은 아직도 제가 느끼고 있을 정도로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죄책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학하게 합니다. 이 아이의 경우 그때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은 게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하게 만드는 것이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놈, 이렇게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했던 나 같은 놈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놈이다 하면서 자기를 자학하게 만드는 거, 이제 그것이 죄책감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죄책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했잖아요. 형들 잘 살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고센 땅도 줬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요, 창세기 50장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기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 요셉의 형들은 아직까지도 이 요셉이 자기들을 향해서 분노의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죄책감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사탄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죄책감이 생기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몰라서. 이 죄책감이 생기는 이유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뭘 모르는 거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궁궐 밖을 이렇게 암행 시찰을 하게 됐는데 대낮인데 아이 하나가 이 다리 밑에서 이 거지 아이가 아주 정말 불쌍하게 쪼그리고 앉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은 저 아이를 왕자로 삼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왕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 아이는 갑자기 밖을 뛰쳐나가려 그래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아니 어디 가시냐고 이제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이 저 다리 밑에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왕자님, 이 궁궐에 이 왕자님을 위해서 정말 좋은 집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모르셨냐고. 그랬더니 이 왕자가 몰랐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이 왕자가 또 다음날 아침에 밖을 또 급히 나가려 그래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아니 저 냇가에 가서 지금 씻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됐냐고 이제 그랬더니 신하들이 아니 왕자님을 위해서 우리가 따뜻한 물을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셨냐고 그랬더니 왕자가 몰랐는데요 이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같이 주님의 음성 삼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기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없다. 이거는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너는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로마서 8장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 사람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마음 안에 끊임없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탄에게서 온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21세기를 이제 대표하는 복음주의 사상가 중에서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자존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 자존감의 근거,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계적인 납치 조직에서 한 여자를 이제 납치하고 거액의 몸값을 요구합니다. 이 거액의 몸값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처음에는 그 돈을 마련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턱없이 자기는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망합니다. 아, 난 이제 끝났구나.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이제 체념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의 친구들이 말이죠. 이 여자의 이 납치당한 형편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금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자가 풀려날 수 있는 그 거액의 돈, 그 돈을 마련했고, 그래서 요구된 몸값을 이제 지불해주는 조건으로 이 여자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 여자에게 일어난 이 일이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건데요. 이 여자가 풀려난 게 자기 돈으로 풀려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여자가 풀려난 것은 친구의 돈으로 풀려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가 풀려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한 일이 없어요. 친구들이 한 것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죄에서 해방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필요 없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책감에서 승리하는 비결 중에 회개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 짓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죄 짓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 짓고 망하고 어떤 사람은 죄 짓고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요. 그 차이가 어딨냐는 겁니다. 이 차이. 어떤 사람은 죄 짓고 망하고 어떤 사람은 죄 짓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그 차이점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났느냐 이제 그 차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에 대한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찌른 아주 용기 있는 소년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만 다윗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800번 나옵니다. 이게요, 이 800번이라는 게요, 예수님의 이름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이 다윗에 대한 평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평가는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가 어딨냐? 뭐 그의 능력, 그의 업적,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는 그는 회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지금 나단에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다시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또 같이 여호와께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보면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 거냐면은 얼마든지 자기의 죄를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남 탓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칼이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무례한 나단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나단이 말씀의 칼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칼, 이 말씀의 칼을 든 나단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우리 11절의 말씀, 다윗의 회개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 그것은 그는 회개를 아는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에서 자유하려면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지적하신다면 자꾸 합리화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책감에서 자유하려면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고 한번 호흡을 한번 해보시죠. 숨을 한번 들어 마셔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 마셔 보시고 또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우리가 매일 하고 내뱉고 하는 이 호흡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내게 발견된 죄가 있다면 그것을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와 죄책감을 처리하는 가장 올바른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책감에서 자유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모든 회개를 하나님이 다 뭐 하셨다고요? 용서하셨음을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믿어요. 못 믿고 꼭 천국에 하나님의 치부책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이 치부책을 꺼내가지고 벌 주시는 분이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일대의 착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죄를 회개해도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일생일대의 최고의 착각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10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출소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이분이 10년 동안 가진 생각은 뭐냐면은 자기를 감옥에 쳐넣은 사람을 반드시 내가 출소하면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이 감옥에 쳐넣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나서 얼굴을 보니까 딴 사람이라는 겁니다. 딴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일생일대의 착각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용서하셨는데도 아직까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이제 그것이 가장 불행한 우리 일생일대의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 시편 51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죄책감에서 자유해진 사람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죄책감에서 자유해지고 이제 나는 자유다라고 하는 십자가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자유하다. 다시 한번요. 나는 자유하다. 다시 한번 나는 자유하다. 할렐루야. 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게. 성도님은 자유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한테도 한 번 더. 성도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